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바쁜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향하는 발걸음 있다면 재촉하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이 상당히 사람의 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서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2차로 투옥되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생의 마지막으로 각오한 시점에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종과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가 명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충성과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표현으로는 고난이 많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하고 디모데가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자신이 맡은 목회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4절에서 보면은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한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참고로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간증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다 크게 울며 바울을 환송한 내용 속에 디모데가 들어있어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에서 보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의 주된 교훈 내용은 어그러진 교훈을 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종노릇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개인의 기쁨과 소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양떼를 미혹하며 교회를 흔들어 복음에 진리된 것을 어그러지게 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형편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적들의 공격으로 예상된 것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0m도 안 떨어졌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가 그 교회를 매입해서 그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잘못하면 그런데 넘어갈 뻔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원래 이 교회 맨 처음에 져서 있었던 김정환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진짜 그 교회를 내가 할 마음 없었다. 우리는 목감에 새 택지를 우리는 계약을 해놨는데 이 교회를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 또 저쪽 권능교회처럼 박형진이처럼 이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간다면 진짜 이거는 목사님도 마음 아프고 나도 마음 아프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단 세력들이 큰 교회는 거의 하나님 교회에서 잡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는 신천지에서 거의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건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적게는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하고 잘못된 교훈 가지고 미혹하고 흔들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때 일어나는데 왜 지금이라고 그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정당한 하나님의 종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정당한 종을 세우신다는 사실로 하나님께 어떻게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들을 넉넉히 지키고 계시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은 이처럼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결같음을 보고 싶은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 같이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여기에서 충성과 인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3절에서 보면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는 표현과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려 함이라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얼핏 보기에는 사족 같은 이야기가 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진행을 하시고 완성하시고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근거로 한 인사요 감사요 그에게 주는 격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바치는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순전한 마음과 진심과 열심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다가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원리에 근접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가지는 신앙의 의지력이나 하나님께 가지는 충성, 봉사, 헌신 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건 2차적인 거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셔야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구원이 있고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단계와 과정에 있어서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이 믿음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은혜요. 보세요,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작정과 약속대로 변함없이 예외 없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바울이 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온 전통적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유산이고 약속이다. 내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로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이고 나중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면서 가지신 목적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교사 한 분이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쉬다가 정초에 이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선교 작정 헌금을 합니다. 이분이 작별 설교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설교하기 전에 먼저 선교 헌금 작정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이 끝나고 순서가 되어서 그분이 설교를 하러 나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선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하면 선교가 되고 여러분이 안 하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면 행복한 신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안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안 믿으시면 한번 시험 삼아 저주를 해보십시오. 저주한다고 여러분이 되나 안 되나? 아주 제 속을 통쾌하게 하고 끔찍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선교사분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선 것은 태초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겨났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세우시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세운 것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며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진실하게 수행하시는가를 마지막으로 네 눈으로 한 번 더 보게 하는 게 소원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것 같이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디모데의 외조모는 이렇게 믿었고 어머니는 저렇게 믿었고 디모데는 그 방식대로 각각 성격이나 취향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 간섭하시는 결과로 네 어머니도 네 애할머니도 너도 공통분모를 가진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까지 흘러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외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르고 네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네 외할머니의 하나님, 네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이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 너에게까지 흘러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문제를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큰 힘으로 소유해야 해요. 모세가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곧 나다인데
나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온전하신 분이고 다른 어떤 도움과 어떤 필요가 없는 분이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과 그분으로부터 진리와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근원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었다. 언제나 있었는데 무슨 참관인으로, 무슨 심판관으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내가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역사와 장소에서 언제나 통치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 지금 갑자기 너 디모데를 부른 거 아니야. 너희 할머니 때부터, 너희 어머니 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오늘 너에게까지 온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를 보았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그들에게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주인공인 구원의 영광과 완성, 복된 영생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역사와 모든 정황에서 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주지도 방해받지도 않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이 어디로 전해졌고, 바울이 세움을 받고 바나바가 세움을 받고 후에 디모데가 세움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쉴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의 역사와 구원과 오늘의 신앙 고백을 만드셨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대로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것, 이거 믿음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서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합시다. 믿을 만한이라는 표현은 약화된 표현이지만 믿어야만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어야 되는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소원이고 소원을 이루어낼 자신과 능력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뿐이기 때문에, 죄란 부패하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영원하지 아니고 생명과 진리가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현실적이고 실천의 내용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충성과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만날 겁니다. 충성이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복종하는 것, 인내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당장 어렵죠,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인내를 한자로 살펴보면은 참을인자는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상황이고 견딜래자는 1초의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칼이 꽂혀 있지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급박한 난관을 해결하거나 간절한 소원을 얻어내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과 세상의 공격으로 인한 현실에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이대로 절대로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폭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뭐든지 된다, 그런 방법으로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더 해봐 라고 충고를 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결국 하나님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독특하고 영광되고 복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가지는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진실하심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실된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는 자신을 인내의 자리로 밀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시작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데,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면서 상당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건 실패할 거야, 이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못 이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런 죄인 원수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참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놔둘 리가 있나? 아니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다.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믿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통치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 현실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하며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나는 잘 믿었더니 이런 것을 주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하고 있다고 확인을 시키는 증거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것이고 주님 다시 배울 날 얻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신이 비록 시작 혹은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소유한 자로 오늘 이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신자들에게는 비극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결과를 하나님이 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창조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진실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 있음이, 내가 오늘 현실 가운데 이 가정에 있음이,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이 이웃들과 이런 사회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와 긍휼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못난 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멸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켜보심과 함께 하심을 자각하여 믿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이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믿음을 무슨 엉토당토가 나는 하나님, 복권 하나 사놓고 하나님 이 복권이 1등이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탐욕이죠.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이 현실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쓰실 거예요. 쓸 일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절대로 안 놓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고 충성이지. 근데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모자라, 내가 못났어, 내가 미련해. 그러나 내가 못났던 미련하던 내가 모자라던 학력이 어떻든 가진 재물이 없던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거지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못난 대로 보응했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너는 못 배웠으니까 안 써. 그런 적 없어요. 너는 없으니까 안 돼. 그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분이 그분이면은 쓰실 분도 그분이고 그 일의 결과를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아가 믿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은혜를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푼 것처럼 다윗에게 베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못난 대로 갚은 적 있어요? 한 번도 그분은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든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할 자격도 없고 그 일을 이룰 자격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쓰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거고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분이 바라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없는 거,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갖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권 하나 사놓고 엉뚱하게 하나님 이것이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그걸 믿음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인과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태초부터 시작하였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고 앞으로도 그분이 이끌고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줄로 믿는 거, 그 사랑이 나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탐욕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함, 믿음 없음, 태초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의 능력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의 믿음, 그 능력을 믿고 하루하루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